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절, 2절, 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2절, 3절. 할렐루야.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된 마리아의 향유 부음 사건.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셨을까요? 네,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난주도 다 끝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그 사건이 담겨있는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늘 쓰는 말로 뭘 이야기할 수 있을까, 뭘 더 말할 게 있을까 싶은데 본문을 통해서 상고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사건 마리아의 향유 부음의 배경과 또 등장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같은 내용이지만 첫 주와는 다른, 둘째 주와는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주 설교를 제가 한 두어 번 피드백하는 중에 잘못된 정보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이 시간 수정하려고 합니다. 안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난주에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죠? 인간은 아는 만큼 느끼고 느낀 만큼 보이고 대상을 사랑하면 더 잘 알게 되고 또 더 잘 알면 더 잘 보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문장이 저는 안목이라고 하는 유홍준 교수의 책에서 발췌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를 듣는 중에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좋은 말이 아닐 수 없는데 이 말은 안목이라고 하는 책의 서문에 적힌 것이 아니라 유홍준 교수의 또 다른 책인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 제1권에 나오는 제1권 서문에 나오는 말인데 제가 마치 안목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 중에 소개했더라고요. 그래서 정정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그런가 싶어서 또 책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런데 그 책이 나오지 않으면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정정을 합니다. 정정. 그래서 제가 있는 책을 저렇게 스캔을 했어요. 줄을 친 거를 그대로 스캔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사실 앞서 소개한 문장은 정조 때의 문장가인 유한준의 시귀를 유홍준 교수가 의역을 한 거예요. 정확한 의역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자, 그 시귀를 풀어놓은 게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랑하기 전에는 그 사물을 볼 때 대충 그냥 그저 그렇게 관심 없이 봤다면 알고 나니까 그 사물이나 대상이나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더라. 그러고 하는 말이 이 유한준이라고 하는 정조 때 시인의 시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이 말을 인용해서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심으로 인해 할렐루야 조금은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제대로 볼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능한 넓고 깊고 높은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깊고 넓은 안목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 또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나 그 마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마음이 평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한 구절 소개되어져 있더라고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마태복음 26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 마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그래요. 마음에 좋은 생각을 담지 않으면 선한 생각이 우러나오지 않을 뿐더러 그로 인해 색안경을 끼고 어떤 대상을 바라볼 수 없기에 좋지 않은 선입견이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누구는 보는데 누구는 보지 못하는 현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여겼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영적 안목을 넓히기 위한 것인데, 그래야 영적 안목이 넓어져야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을 뿐더러 쓸데없는 일에 휩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그 누구도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그 바위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때 다윗이 형들을 만나러 갔을 때 엘리압이라고 하는 큰 형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도대체 네가 여기 왜 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교만함을 안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 가져간 사람이 교만해봐야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죠? 아버지 심부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형이 나타나갖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의 교만함을 다 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다윗이 교만했으면 가던 도중에 도시락 다 까먹었을런지도 몰라요. 형은 무슨 형 전쟁터에 무슨 도시락을 갖다 줘, 내가 그거 다 먹고 말지 이랬을 것 같은데, 그 도시락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면 그대로 갖다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과 전쟁을 치르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불쑥 튀어나온 거죠? 엘리압이라고 하는 얼뚜당도 하는 어떤 사람이 튀어나와 갖고 힘을 소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엘리압을 상대했습니까? 아니요, 상대하지 않았어요. 영적 안목이 있으니까 사소한 일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오늘 우리 누가복음 오후에 공부하겠지만 누가복음 10장 똑같이 10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 중에 예수님이 제자 70인을 두 명씩 짝지어서 그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전도를 보냅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더니 마귀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주님이 볼 정도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보내실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혹시 동네에 들어갔을 때 복음을 전하는 중에 박해가 있거든 그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도망 다니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사소한 데 목숨 걸지 말고 엉뚱한 데 힘 빼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영적 안목이 있어야 쓸데없는 일에 힘을 낭비하지 않고요. 사소한 일에 휩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엊그저께 우리 에르미야에서 봤잖아요. 수요일 밤에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김에 수요일 밤에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서비스 팁을 하나, 아니 보너스를 드리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그 에레미야서 33장 2절의 말씀을 보다가 손바닥을 친 게 뭐냐면, 그래 나는 이제부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나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공경에 처해 있는데 나는 정말 할 수 없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정말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도 응답이 없으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니까, 그래 내가 정말 우둔하고 미련한 목회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이전하는 관계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본문도 보시면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기적을 앞에 놓고도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였던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먼저 1절에 보니까 6월절 여섯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장례식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장례식을 가면 어떤 장례식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장례식은 사람이 정말 많은 것을, 들어가는 입구부터 막 그 화환이라고 하나, 조화, 이렇게 그걸 쭉 이렇게 나열한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19절 바로 앞에 보면 나사로가 죽자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와 조문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평소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하고 관계가 좋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장례식장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리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계셨다면, 그 일을 목격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목격하셨다면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인스타에 올리고 카톡에 사진 찍어 보내고 아마도 직장에 나가지도 않고 다른 일 제쳐두고 그 현장에 계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축하할 일이거든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기적 같은 일을 목격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기적의 사건,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목격한 그것을 여러분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순간을 목도하고도 보이는 반응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에요. 자랑하기는커녕 SNS에다가 그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어떻게 해요? 소식을 전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기적 자체를 거부할 뿐 아니라 그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53절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더라. 죽었던 나사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주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살렸다면 축하할 일이고 그것을 자랑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제가 보기에 이 말씀이야말로 더더욱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요한복음 11장 4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한번 좀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1장 48절 바로 앞에 있잖아요.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라. 그리고 할렐루야.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사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의논했다는 거예요. 디스커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땅에 보내시기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기뻐할 일인데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예수라고 하는 자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라. 그런데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지금도 그런 일이 종종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교회를 얻을 때, 이 국반 정도의 교회를 얻으러 다니며 우리가 겪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가, 기도 소리가 시끄러운 소음으로 들린다고 교회를 못 주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글을 썼던 것처럼 오래전에는 교회 하나가 마을에 들어서거나 우리 집 근처에 생기는 걸 굉장히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교회가 들어서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코로나가 한참 만연할 때 교회가 코로나를 발생시키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이유로 예배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지금까지 교회 예배가 중단되어져 본 적이 없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그 못된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높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중단됐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 시간에, 그 시점에 옳았구나 하고 잠시 쉬어가겠다고 하셨던 분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지금까지 어디 갔는지 행방불명.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도 안 나와. 어디 있는지 소식이 감감해.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요즘 시대는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개인 프라이버시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 압니다. 그래서 신방도 잘 안 받으시려고 그러잖아요. 왜? 1년에 한 번씩 대청소하는 날이 그날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거 막 다 치워야 되는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와서 목사님 예배 드리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지.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TV에서 종종 만나게 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 왜 그렇게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들어서 왜 이렇게 마약이 유행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약이나 술에 찌들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피폐해져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왜 그리 많아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이 정말 살기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그것도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더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봉독해 드렸던 말씀인 것 같은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라.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라는 거예요. 현상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돈을 사랑한대. 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돈을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돈을
사랑한대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옆에 주변에 이렇게 있도록, 그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사용하잖아요. 감사는커녕 예의도 없어요. 예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외치시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외치시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신데, 그게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역사거든요. 근데 교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난주 목요일인가 그 국민일보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미국 사회에 10년 뒤 사라질 한국 교회 50%. 그러면 한국 교회는,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는 얼마나 더 많이 사라질까? 지금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고 살기 편해지면 오히려 사람들이요, 염으로 가야 돼. 염으로. 염다는 말 아시죠? 곡식이 염으로 가듯이 사람도 염으로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꽃 한 송이 피어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하는 현상들이 자꾸 발생한다는 사실이 한 사람의 목사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안타까울 뿐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무적이 희망적인 것은 그런 세상을 살았던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처럼 지금도 여전히 신앙의 불꽃을 피워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지만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 믿음의 종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봉독했던 본문 가운데 찾을 수 있는데, 오늘 주님이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있는 한 가정으로 방문을 하셨고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가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퀴즈. 여기서 이 가정, 이 집은 누구의 집이었을까요? 나사로의 집 같죠? 예, 지난주 보셨던 마태복음에 보면 이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본문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와는 접촉이 안 되거든. 나병 환자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일까요?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일까요? 받았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그 시몬, 나병 환자 시몬도 고쳐주셨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마르다가 그 시몬의 집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 봐요. 그러면 이 시몬은 누구의 남편일까요? 마르다의 남편이겠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남의 집 부엌에, 아니 우리 저 송 집사님 집에 가갖고 우리 아내가 저 집사님 내가 뭐 좀 한번 만들어 볼게. 아유 사모님 괜찮아요, 됐어요. 왜? 내 부엌인데 누가 내 부엌을 내줘? 그렇잖아요? 내 부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나잖아요. 마르다가 그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 마르다의 집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정이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들이붓고 그 부어진 그 향유를 머리털로 발을 닦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를, 최상의 헌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 그룹은 똑같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또 다른 한 그룹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존귀한 분으로 모시고 이분에게 최상의 헌신과 예배를 드렸을까 싶은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남편이 남양에서 나왔고요, 오빠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 여러분 만나셨기에 우리 모두가 다 그 예수님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자랑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랑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남편과 오빠를 고치시고 살리신 그분이 바로 장차 자기들을 구원하고 온 유다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에, 영적인 안목이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그 베다니의 그 시몬,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배설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한 거예요. 근데 영적 안목이 없었던 유대 지도 종교자들은 죽이려고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높은 영적 안목과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한 만큼 알게 되었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았더니 그분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분께 최상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또 여쭙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고는 그 영성이 제대로 설 수 없으며, 믿음은 연약해서 조그만 일에도 자주 넘어지고 꼬꾸라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등. 무슨 갈등? 예수님이냐? 배설물이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우리에게 위대하게 보이느냐면, 그는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 세상적인 어떤 스펙,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 아닙니까? 무엇에 비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해서.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배설물이 자꾸 귀에 보여지도록 만들더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수법이 뭘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은 하긴 하되, 단지 배설물을 1등으로 두고 하나님은 2등으로 두는, 그럴듯해 보이죠? 네? 속아 넘어가기 딱 안성맞춤 아니에요? 네. 세상에 정말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은 1등에 놓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 두면 되는 거야. 내가 믿지 말라는 거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 윤 집사님한테 우리 송 집사님이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나는 당신을 두 번째로 사랑해. 물론 하나님 빼고 자식 빼고 뭐 세 번째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아시겠죠? 우리 장 집사님이 재훈 씨한테 우리 재훈 씨라고 하면 죄송해요. 태영이 아빠가 나 당신 두 번째로 사랑해? 이러면 아마도 그 다음에 뭐 말하기 싫을 것 같아요. 두 번째도 감지덕지. 지금 큰일 났네. 아이고 참. 무조건 첫 번째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 빼고, 하나님은 뭐 여러분들 다 1등으로 사랑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꼬드긴단 말이에요.
섬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믿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주님을 위해 잔치를 배설했다고 얘기하는 것, 물론 우리의 생각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겠죠. 근데 아니요. 거기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던 거거든. 왜? 공의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기만 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하기만 해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 가두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위하여 온 동네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배설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 모든 손해와 불이익과 더불어 찾아올 고난도 감수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어진 어떤 불이익도 감당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로마서 12장, 오늘 우리 임사님 기도할 때 기도하셨던 것처럼, 인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고, 할렐루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지 않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순서가 맞나요? 하여튼 간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의 순서로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지난주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는 예를 다하여 배를 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은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무한대의 가치를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나의 정성을 다 쏟지 아니하고 나의 최상의 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건강한 예배가 아니라 형식에 불과한 예배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 세대와 비교를 해봤을 때 요즘 시대의 예배는 쓰다 남는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그저 시간 가운데 짜투리 시간에 할 일 다 하고 심심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도 집에 쌀이 들어오면 성미부터 뗐어요. 세상 눈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쭈뼛쭈뼛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귀하고 좋은 프라임 타임, 골든 타임, 베스트 타임,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그 예배를 통해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던 것처럼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정말 많아요. 많으신 것 압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며 은혜로 구원을 받아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고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향유 부음 사건, 마리아의 향유 부음의 대결론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로 이런 질문을 주변 사람들에게 받아요. 당신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거를 체험한 적이 있느냐? 제가 내리는 결론은요,
그럴 때 그냥 막연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옥합,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깨트려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그 고귀한 옥합을 깨트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깨달았다면 예수님의 무릎에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던 마리아의 심정으로 그분에게 사랑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